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와 위로와 책망과 또한 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찬영이가 이곳에 왔는데 참 군생활 시작합니다. 귀한 아들이 어쩌다 이곳에 들렸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주의 섭리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사는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여자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두 여자 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만 사별을 2번 했어요. 2번. 몇 번 했다고요? 2번. 남편을 2번 잃은 거야. 그리고 또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이 여자는 남편 복도 많았나 봐. 하나 죽고 또 만났단 말이에요. 복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만난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상하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래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공주님처럼 모시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요, 이 여자가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자꾸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생각하기를 야,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바싹바싹 말라가냐? 왜 정말 해석해지냐?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말라가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 있어? 그러니까 한 얘기가 당신도 죽을까 봐 그런다고.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요, 잠을 자다가 걱정이 있었어요.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뭐가 들면 어떡하나?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다가 푸르륵 소리가만 나면 여보, 강도 아닌가 뭐라고. 밤에 몇 번을 깨우는지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강도, 뭡니까? 뭐라고 하지 이걸? 히스테리가 있었다. 강도 받을까 봐. 근데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진짜 강도가 들은 거예요. 진짜 강도. 그래서 잠을 자는데 밑에 부스럭 소리도 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아니다 달라. 진짜 강도가 들은 거야. 내려가 보니까 남편이 그 강도와 딱 마주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 얘기가 강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내 아내가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인사시켰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심령이에요.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심령. 뭐라고요? 심령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상처받고 걸핏하면 삐지고 한번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응? 걱정 근심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온 세상 근심 걱정 다 지가 다 짊어져 살아. 그렇죠? 한번 상처받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뭐가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사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우리 원동현 박사 얘기했죠. 원동현 박사가 5가지 영역의 교육을 얘기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지식, 나르이지. 지력이 있어. 지력.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 된다. 탕 소리 나면 딱 소리 나지. 텅텅 소리 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여기 들은 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력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wisdom. 뭐가 된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 스카이대학. 근데 어떤 사람은 스카이대학 나왔다가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응? 지식은 막 이렇게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지식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체력이 체력. 헬스. 그러니까 내가 머리도 좋고 지혜도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가 비시비시 맨날 잠재 누워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체력이 있어야지. 체력. 목사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1시간 설교하면 쓰러져. 응?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줘야 된다. 그래서 폭이 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냥 아주 마당발. 응? 자,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또 한 가지 심력,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마음의 힘이 없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물론 지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력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할 때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죠. 뭘로 이겨요? 체력도 있어야 되죠. 뭣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되죠. 뭣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보세요.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이죠. 속사람을 뭐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겨나갈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픽 쓰러지고,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문제 있으면 포기하고, 실망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나가더라고요. 마음이 바위같이 강해야지. 아멘? 헐빛하면 상처받고. 마음이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왜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죠. 염려거리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자살합니까? 심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살아. 할렐루야. 살아란 말이에요. 세상에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어 없어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뭐가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겉사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사람 중요해요. 그러나 겉사람만큼 못지않게 어쩌면 속사람이 더 어때요?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강건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뭐 받는 사람? 사랑받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랑받고 산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미움받고 있다, 나는 미추이다, 형편이다, 그러면 자꾸만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응? 나랑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앙생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사람 신앙이 좋은데 교회 와서 걸핏하면 삐지고 상처받고 막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어린 것 같은데 너무 밝고 맑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 사랑 못 받아서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지금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존귀하고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펴고 자라먹어처럼 들어가지 말고 걸핏하면 막 상처받지 말고 좀 건강하게 툭툭 일어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안 받았어요? 사랑받는 자들처럼 행하라. 시작.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하면 어때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 하나 했는데 우리 카톡에 하나 올라왔어요. 내가 새벽교시 얘기했는데, 새벽교시 하나 얘기했는데 107 뽀빠 이상형이 하는 얘기요. 107살 먹은 사람을 만났대요. 몇 살? 107살. 근데 이 사람한테 할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할아버지 형님이지 그러더냐. 형님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래,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힘들게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왜 없어? 많았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잖아. 성질나게 하는 친구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냥 내버려두니까 죽더라고. 그러더래. 자기한테 잘 지나는 친구도 80살 되니까 죽더래요. 자기는 몇 살이야? 107살인데 다 죽대. 없대야. 세월이 약이다.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야. 우리는 그럴 때 막 깨달거리고 싸우고, 그쵸?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건강한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상함을 뭘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봐봐요. 우리가 강하지만 약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힘에 한계가 있다고요. 비바람에 막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내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심령이 강한 사람도 뭐 외로움도 없나요? 심령이 강한 사람은 뭐 슬픔도 없나요? 사실은 내가 볼 때 내가 심령이 무지무지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 김 목사는 양철 밥통 같아서 그냥 집어던져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지 않는다고. 얄청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외로움이 없겠어요? 슬픔이 없겠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 실망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아주 속상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그래, 우리가 물론 내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내 속사람에 강건해야 되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괜찮지? 장모사님 물어보고. 이게요,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보면요, 토마토는 지가 못 써요. 처음엔 여들여들해서 넘어져. 이렇게 다 넘어져요. 여기에 뭘 받쳐줘요? 그렇지. 또 하나 뽑아야 되겠네. 치유 때 이렇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묶어가지고 얘가 튼튼해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추들의 고추도, 그죠? 고추도 심으면요,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해요? 지휘대 세워가지고 묶어주죠? 그렇죠? 성령의 지휘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약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묶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에서 붙잡아 주시면 나중에 이게 강해진다. 그죠? 잠깐 뛰어도 살아난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강건케 해야 된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제발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지간한 거는 그래요, 꾸렁꾸렁, 그지? 상처받았지만 금방 나. 털떡 일어나고 말이지. 꼴보기 사람 있어도 그랬다 눈 감다 그래, 주여, 이렇게 넘어가고 말이야. 이렇게 좀 건강한 자를 가지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 말이지.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뭐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고. 무슨 기도입니까 이거는? 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바란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성장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죠? 그 성장하길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뭐가 빠졌냐면 so that, 우리 성경이 빠져 있어요. 따로 시작. so that.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래서. 여기에 so that, 우리 성경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래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이게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뜻인가? 자,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 강건해지길 바란다. So that,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라고요.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안에 거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내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가면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고 시련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의 제목은 뭐야?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봐봐요. 여기 도자기,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항아리가. 근데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뭐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대대 부으면 항아리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붓는 즉시 어떻게 돼요? 질질 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약해 빠졌어요. 시험에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가면 질질 샌다니까, 다 새버린다니까. 열등감으로 새버리고, 속상함으로 새버리고, 미워함으로 새버리고, 시기심으로 새버리고, 다 새버리니까 믿음이 여기 남아있을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 성공하려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건강해야 된다. 빵꾸를 때 빵꾸를 빨리 때워야 돼. 미움의 빵꾸, 욕심의 빵꾸, 질투의 빵꾸 때워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 건강하면 말씀을 들은 대로 건강하는데 구멍이 뚫려있어. 말씀 주일날 들으면 뻥 다 새고, 그 다음날 막 뭐라고 하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들을 때는 많이 들었는데 계단 올라가서 다 새가지고 밥 먹다 싸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속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속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세상에 문제가 왜 없어요? 꼴뱅이 사람이 왜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면요, 말씀을 듣는 대로 물이 차요, 안 차요? 9가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원한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누가 건강해야 돼요? 시작.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기도예요. 보세요. 17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그때부터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성령이 충만해요. 너무 감격, 행복해. 그러면 미운 사람이 미워 보여요,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죠. 안 그래요?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이기잖아요. 내가 커지니까. 내가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대우조선에 가면요, 큰 쇳덩어리도 크레인으로 딱 들어올려요. 우리가 손대면 움직이도 않는 거, 내가 힘이 세면 들어올린다니까. 내가 커지면 저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작아 보이잖아요.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작구나. 그래서 누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나 탓하지 말고 내가 작구나. 응? 우리 마음은 그래요. 좁아지면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넓어지면, 바다까지 넓어지면 그냥 큰 뭐예요? 그냥 바위가 둥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죠? 터가 뭐해서? 굳어져서,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뭐예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이거거든요.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뭐해서? 터가 굳어져서. 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어떻게 심으면 어떻게 되죠? 몸살을 앓습니다. 뭘 한다고? 몸살을 앓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나무 심으면 가지를 많이 쳐주게 돼 있어요. 그쵸? 뿌리는 치면 안 돼요. 잔뿌리 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심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파리가,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기도 하고 가지가 말리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뿌리가 어때요? 박히잖아요. 터가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푸른 잎이 다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뭐예요?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놨어.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 이파리가 말라. 이거 땅이 나쁜가 봐. 그래가지고 옮겨 심었어. 그럼 뿌리 박힐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또 옮겨 심었어. 또 옮겨 심었어. 그러면 계속 뿌리가 못 박히고 죽어요, 살아요? 말라 죽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와보니까 아이고 옛사람 교회 보니까 문제가 있네. 아이고 다른 교회 가야지. 또 가야지. 이거는 이게 옮겨 심었으니까 몸살을 처음에 앓는 거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요. 그렇죠? 뿌리가 박혀요. 터가 굳어지는 거야. 그러면 새싹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때때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렵다고 해. 이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어렵더라도 잎사귀가 마르더라도 힘들더라도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깊이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돼야 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말씀했죠. 18절에.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을 알면 내가 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길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해 안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주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겸손하신 것과 너희 겸손하라. 그분 사랑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 뭐가 있어? 어?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뭐 찌덕거릴 게 뭐가 있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넓은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유진이 어디 갔어?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봐요.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볼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